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이번에 그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 7번째 시간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주님 그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 것에 이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라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쓰고 나서 또 이것을 틈타 가지고 거짓된 풍설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선은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구부러뜨리려고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풍설이 있는 것을 이제 다루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재건된 이후에 사는 세대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진짜 코앞에 다가온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인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사인,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사인들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그라운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본부가 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진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표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판사가 되느냐, 뭐 의사가 되느냐, 변호사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한정된 그 기간 가운데 활동하다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또 죽기 직전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보기 전에 어느 시점까지만, 어느 나이까지만 활동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것이 나눠지게 되는데,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심판대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걸로 예수님 앞에 칭찬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호흡이 떠나기 전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을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분명하게 어떤 주제를 얘기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뒤에는 휴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휴거되면 딴 데 가죠.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휴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더라.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친히 경고를 하셨죠.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거기 어디 은밀하게 구석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같이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은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풍설에 속지 말라, 친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단들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 안에 사실 자신의 그 표대가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사실은 본인이 뭔가를 얻고 싶은 이 세상의 욕망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 사실은 빠지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뭐 돼야지, 들어야지, 그 안에 들어야지 구원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진리를 알고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길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14만 4천으로 제한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구원하세요. 관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거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수가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천국에 그 공간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000명만 받을 수 있어. 왜냐면 14만 4천 명만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천국이 뭐 호텔도 아니고 천국은 무한해요. 하나님의 그 영역은 사실 한정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수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단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게 지어 놓으셨고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하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려면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지 구원이 되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수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서 한정판이다. 어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몇 명만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러면 막 더 끌려요. 막 그거를 걷길 원하고 그거를 소유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걸로 착각을 하죠. 아니 돈 주고 사놓고 돈 주고 산 사람이 그 돈 주고 산 물건 때문에 뭐 귀해지고 그럽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 땅에서의 그냥 수단들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참 묘한 거죠.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뭔가 더 가졌다, 뭔가를 더 안다, 뭔가 지위가 더 있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길 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계층을 나누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주님을 향해 있느냐,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진짜 모시고 사는 삶인가, 이것이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통과,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근데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걸 하면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리는데 반대로 속은 거죠. 자신이 저걸 먹으면 더 나아질 거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신이 진짜 하나님같이 될까? 아무리 우리가 뭘 먹는다고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애초에 출발이 달라요. 다른 어떤 존재, 진화론은 이걸 부정하죠. 진화론은 아메바에서, 아메바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진짜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 또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메바에서 어쨌든 뭐 또 뭐 진화해가지고 뭐 원숭이가 됐다가 뭐 사람이 된다. 그럼 오늘날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있어야죠. 없잖아요.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아무리 닮았어도.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숭이보다도 더 인간과 닮았죠. 그런데 그래도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오히려 깨트려져 버렸죠. 그걸 되찾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였습니까? 물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였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려야 인간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대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걸 끊어내고서 이 땅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쫓겨난 후에는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놓은 그 인간을 거꾸로 들여가지고 이 땅의 통치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행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누구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누구든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이라서 천하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라서 올라와 있던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 이 소동을 듣고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였다 조롱했더니 술에 취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성취된 건데 요에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한 대로 그 약속된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것인데 예수님은 성경에 그 썩지 아니함을 보리라 한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대로 지금 그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천하각국 어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근데 이단들은 14만 4천이 정해져 있고 자기네들이 그 무리다. 헛꿈을 꾸죠. 정말 개그예요. 사실. 그런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예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분명히 말씀된 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허다한 무리들,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방언에서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곳 가운데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그 시즌을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7장 다음에 8장이 사실은 원래는 분리가 되지 않은 연속된 얘기죠. 그 8장이 바로 7 나팔이 불려진 얘기예요. 이 14만 4천이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팔이 불려지면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고서는 나팔을 부실 거라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 또 열방에서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나팔을 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나팔을 불면은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세 번째 나팔을 불면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네 번째 나팔이 불리면 해와 달과 별, 공중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요. 그는 사탄이죠. 사탄도 공중에서 이제 떨궈지게 돼요. 근데 그가 떨어지면은 뭘 하느냐? 무저갱의 문을 열어요. 그때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되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이 사단은 다른 존재예요. 근데 연결이 되죠. 지금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짐승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나팔이 불려지면서 공중에서 마귀는 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저항을 이 땅에 그 아래에 무저갱을 열어서 짐승을 불러 올리면서 이 마귀가 마지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 앞두고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팔을 불게 하신다 그랬죠. 그거는 이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공중이 청소되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이 땅을 파괴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게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에 그 바다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땅을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악한 영에 의해서 장악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갖고서 날라오는데 21일 동안 못 와요. 첫날의 응답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파송된 가브리엘이 21일을 지체되게 되는 것은 바사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이다. 바사에서 딱 걸려버렸어요. 다니엘이 그때 바벨론 지역에 있었잖아요. 지금 제국은 바벨론에서 바사 메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잡혀 있었던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걸 뚫어야 되는데 가브리엘은 그걸 뚫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미가엘 부대가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기고 뚫고 오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다니엘에게 해주죠. 이렇게 어느 지역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장악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하는 지역들.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사찰들도 사실 좋은 영이 오지 않죠. 그리고 사실 제사 문화 이런 것도 사람은 죽으면은 이 땅과 결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방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 조상을 뭐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조상의 영이 다시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얘기하죠. 그 사이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선지자들이 나아가도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다. 근데 이러한 그 지역들, 어떠한 지역들이 우상 숭배가 강하면은 이렇게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찰들은 그런 게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우리나라는 사실 70년대 막 이런 60년대 70년대 이런 때 뭐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개발 운동을 통해서 많은 그 점집들이 막 그 끊어지게 됐어요. 허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청소가 된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그 거점들이 사실 청소가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 GDP도 굉장히 높습니다. 선진국처럼 대우를 받아요. 근데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많은 나라와 수교는 못하고 있죠. 근데 대만이라는 곳을 가보면요, 진짜 어떤 그 야시장 이렇게 중심에 사찰이 있는데 거기는 활성화된 사찰이에요. 악한 영이 그대로 드나드는 사찰이에요. 가보면은 그 음산한 기운이 다릅니다. 대만은 약간 겉모습은 중국 사람들인데 속은 일본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대만도 받았었는데 대만은 그렇게 뭐 오히려 일본을 좋게 생각해요. 좀 그 시절에 뭐 개발을 시켜줬다 생각도 하고, 그래서 친하게 일본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일본은 약간 대만을 좀 애틋하게 생각해요. 좀 이상한 좀 관계인데, 그래가지고 대만을 중국이 사실 그 침략하면은 일본은 100% 개입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일본의 이런 신사, 일본의 그런 그 신사 문화가 사실 대만에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영의 흐름인 거죠. 이게 일본하고 대만하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일본도 가면은 어느 곳에 활성화된 그러한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없는 건 아니죠. 아직도 있는 데들이 있어요. 로마에 가보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뭐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지점은 괜찮은데 그런 기념 교회들이 어디서 지은 거냐면 카톨릭에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지어가지고 그 바울을 기념한다 해놓고 자기네 역대 교황들을 사실은 거기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들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도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잘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도는데 아닌 곳, 뭔가 저기가 궁금해.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교황상이 하나 있는데 커요. 굉장히 크게 해놨어요. 근데 그 교황은요, 그 상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가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타락한 천사의 그 모양을 각을 떠났어요. 천사가 날개가 이렇게 일부가 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그 안에 앞에다 해놨어요. 영적인 게 상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중에서 이런 영적인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다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요, 플라톤 철학의 근거에서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실제 영성 심그의 그 영역을
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플라톤 철학은 뭐냐면은 철학적 허상이죠. 이데아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네들이 그리는 유토피아, 그걸 이 땅에서 꿈꾸는 건데, 사실 뭐 이 땅에서 꿈꾼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사후로 꿈꾸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물질적인 건 다 악하고 이제 이 이데아의 그런 세계만 선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근데 그게 영적인 그 세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덮은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실제 영적인 세계가 아니죠. 그건 허상이죠, 허상. 근데 실제 영적인 세계를 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근데 실제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실제 영적인 세계를 접하는 사람들이 왜 영지주의자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실제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거짓된 그 철학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뭘 믿었느냐? 이 이데아 세계는 선하고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육체로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이거를 경고하죠, 요한사도가.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경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영지주의자 얘기하는데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모르니까 그냥 장님 코끼리 다리 잡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벽인가, 이게 코끼리 다리 잡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실상, 그거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 실상이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시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영계와 자연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51절부터 보면은 이 나다나엘을,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딱 만나자마자 그 소리를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아십니까? 그러더니 너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선지자십니다. 이거 갖고 놀라느냐? 그보다 더 큰 일도 벌이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바사의 군주 얘기도 그렇고, 이 땅에 그 영적 그 세력들이 기숙하는 것들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악한 영들은 연결이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이 땅에서 육신적 생활을 넘어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사람들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사람들 덮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와 이 자연적인 세계가 지금도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러면은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나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은 다시 살려지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이제 몸이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고, 근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우리가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요, 먼저는 영적인 은혜지만 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연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브라이즘,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하고 이 자연적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리시키려는 게 영지주의예요. 이데아 사상, 그 플라톤주의, 그래서 그 허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 땅과 그건 분리되어 있다 라고 거짓된 관념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격해야지 우리는 실제 영계와 이 자연계가 연결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목표점이 돼야 되는데,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이 사람들을 회방 놓으려고,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조상을 타락시켰던 이 마귀가 그때로부터 계속 사람들을 계속 속여왔죠.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로 바로 향해 가지 못하도록 온갖 감언이설들을 중간에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무슨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이단으로 빠지던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뭘 처음에는 하냐면 이 재림이라는 것 자체가 허황되게 생각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오신다고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냥 상징이지, 예수님이 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뭐 그냥 함께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시는 게 아니야.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소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시 오신 거야.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먼저인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겠다. 아멘. 성령님은 이미 오셨지만 그 성령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자체를, 재림을 그 관심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면 표대를 잃어버리죠. 그럼 이 땅에서의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냥 크리스천이 이미 구원은 천국행 티켓은 따놨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번질하게 잘 살다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덮어 씌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되죠. 그럼 주님과의 관계는 누리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중에 난 너 모르겠다, 낭패가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념 속에 머물러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데, 또 다른 또 미혹은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게 만들던가,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그런 때를 가지고 아까 이단들 얘기처럼 자기네들이 그 한정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기네들의 욕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잘못된 동기로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심지어는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잘못된 환상을 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골똘히 막 고민하고 어떤 것을 아니면은 굉장히 막 심히 원하게 되면 꿈에서 막 나타나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인간은, 동물들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이 뭐 상상을 해가지고 막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거 가지고서 하지 않죠. 그냥 단순해요. 그냥 주인한테 이렇게 했더니 맨날 맞았어, 혼났어. 그럼 그거 안 해요. 경험이 쌓여요, 그냥. 근데 인간은 상상을 해요. 막 예측을 해요. 추론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기능입니다.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건. 근데 그 상상의 영역이 온전치 못해요. 이 상상을 가지고 잘못된 상상들을 하죠. 자기가 저 사람을 해하면은 저게 나의 것이 될 거라고 잘못된 상상을 하기도 하고, 범죄를 하는데 그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해요. 어떤 것을 심히 탐하게 되면은 그것이 상상의 영역에 상이 맺혀요. 그러면 그것이 꿈에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너무나 탐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너무나 원한을 갖게 되거나, 이런 심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맺혀지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잘못된 환상을 봐요. 우리의 마음은 영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혼의 영역이지만 그는 우리의 혼의 가장 깊은 영역이에요, 마음이. 근데 마음에서 이 상이 맺혀지는데, 이 상이 맺혀질 때 어떠한 상이 맺혀질 것이냐, 마음에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거기에 상이 맺혀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환상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우리 속에 더욱 지킬 만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살려져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아무리 안에 그 영이 빈다고 있어도, 빛나는 전구가 있다 그래도 그 위에 검은 그 덮개를 덮어버리면은 빛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우면은 그렇게 빛이 덮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빛이 그 모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진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탐하고 있을 수 있고 품지 말아야 될 원한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게 돼요. 그래서 영으로나 심지어는 자기가 이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오는 그때 또 환란이 있겠다 그러니까 환란을 피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막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환란을 피하는 그림을 상상을 하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마음에 새기게 돼요. 근데 그것도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해야 된다? 사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어떤 음성이 들렸어. 잘못된 그러한 음성이 들려진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다른 사람들이 편지 받았다고 속일 수도 있고,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을 중심을 잡으라. 마음이 요동되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유혹해서 마음을 깨거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조장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거나, 마귀가 쓰는 전략이 크게는 두 쪽에 있죠. 근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예수님도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 그리고 원어상에는 전염병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한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아멘. 그 끝은 언제 오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이후로도 주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그날 큰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것이다. 환란 후에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유혹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핍박이 강력하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편한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유혹하는 거나 핍박하는 것이 강력하게 전개되는 이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배교하는 일, 그것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이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유혹과 핍박이 강하게 들어서 있는 그때가 되는데, 그 때가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너희가 뭐 피하겠다라고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피하는 방법 알려줄게. 뭐 여기 14만 4천에 들어야 돼.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뭐 신부운동을 하는 거야. 신부는요, 신랑을 붙쫓아야 신부죠. 신랑은 저기 계신데 딴 데 가고서 신부라 그러면 안 돼요. 신랑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신랑은 신부를 찾아오십니다.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분의 오시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될까가 초점이 아니에요. 주님이 초점이 돼야 되고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더라도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죽더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시키실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서 혹시 순교를 아깝게 못하고 그러고 살아남게 되면 그래도 변화돼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어떻게 목숨 하나 부지해 볼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근데 도전거리들이 있어요. 그 춘향전에 보면은 그 주인공 그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사또가 자꾸 괴롭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배교하는 일들 그거를 조장하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통과해야 돼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이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한다. 결국엔 자기가 신 노릇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종교든지 사실 처음에는 다 포용해 주는 것으로 다원주의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나중에는 짐승이 그 음료를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모든 종교는 다 금지되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만이 요구돼요. 그리고 그 표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 그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강림하심 전에 이 나타나는 이 자는 적그리스도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래서 유다서 1장이나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자기의 지위와 초소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을 무정행의 하나님께서 가두셔서 그 멸망의 큰 날, 그 끝날까지 거기에 가둬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사단의 무리하고는 또 다른 그룹입니다. 사단의 무리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한 무리들이고,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원래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이제 동쪽으로 쫓겨나가고 동문이 이제 닫혀지는데, 동문에 두루노는 불칼, 화영검과
그룹들을 배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천사들을 배치한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 그 자들이 이 짐승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네피림을 만들죠. 그래서 멸망돼 버리죠.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그 세력하고 공중에 있는 세력하고는 또 다른 세력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사단이 그걸 불러올리죠. 그래서 지금은 막혀 있어요. 하나님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천사들보다도 사단은 강력하죠. 하나님보다는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사단은 천사들 중에서 원래 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 천사들이 지키는 거를 그냥 물리칠 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을 열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사단은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는 힘 좀 쓰는 애지만, 천사들 중에서는 뛰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아직은 막혀 있어요. 근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가죠.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적그리스도, 그 큰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작은 짐승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퇴치가 돼버리고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이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근데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이 적그리스도의 영, 짐승을 불러올리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 그 용이 짐승에게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요. 그리고 40달 동안 일하게 한다 그래요. 그게 소위 말하는 후 3년반입니다. 그 후 3년반 동안에 이 짐승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이후 3년반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그냥 용이 짐승에게 그 기간을 준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면서 임하십니다. 그날을 감하시면서 임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7년이 고정된 기간이면 7년 시작된 거 보면 언제 끝날지 알잖아요. 근데 전 3년만은 고정된 기간이에요. 1260일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는. 근데 후 3년만은 고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사탄의 그러한 이 사기의 그런 활동에는 이런 거짓 기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걸로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라지들은
마지막 때에 불태워지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근데 우리 안에서 이 성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거듭나게 됐고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령은 보혜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가 오면 나에 대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깊어져 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 의뢰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시고서 내려오실 때에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길을 정진해 가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다져져 가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표대를 잡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느냐, 무엇을 목적하며 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 중간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를 그 길에서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가 주님을 붙여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미혹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직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준비되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